할렐루야, The Rock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나의 모든 자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드려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의 삶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의 생명까지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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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은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www.gototherock.com/give www.gototherock.com/give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나 또는 모바일 폰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항목에 헌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Giving just got easier 해서 되어 있는데 General Giving으로 하시면 여러분 헌금이 영어 컨그리게이션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께서는 그 General Giving, House Churches 그리고 그 밑에 Congregation의 온라인 캠퍼스, Anaheim English 세 번째 Anaheim Korean 이 세 번째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00불을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타임이면 원타임 반복해서 하시고 싶으면 셋업 리커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give 원타임으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헌금 종류에 대해서 내가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면은 tithe and offering, 선교 헌금은 missions,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릴리프 구제 헌금은 여기 세 번째, Heart for the Harvest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한인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사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헌금은 이 Heart for the Harves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OSL 제자 훈련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또 Benevolence 그 외에 구제를 위한 그러한 사역에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1조 헌금은 우리가 꼭 하는 헌금이죠.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이 사역 헌금으로 여러분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Next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면 그 코드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샌드 코드를 누르고 코드를 받아서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그 헌금의 번호가 또 크리에이트 되면서 여러분 그 내시는 헌금이 제대로 차곡차곡 데이터에 잘 쌓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www.gototherock.com에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데 쓰여지도록, 영혼 살리는 데 쓰여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준비한 우리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선교 헌금, 그 외의 각종 헌금을 준비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에 곳간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물질의 복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고 나머지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드린 헌금에 그 이상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영혼육의 강건나무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부하심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 사역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자라나신 곳, 그 나사렛 고향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 선교 사역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3년여 공생애 동안 이 선교 선언의 내용 그대로를 실천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선교 선언의 내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도록 그 할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과연 선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제일 첫 번째 선교사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고향 땅에 오셔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므로 본 선교의 내용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선교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실천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는 가난 퇴치 운동입니다. 가난을 퇴치하는 운동.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복된 소식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의 뜻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선교 운동의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극히 가난한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죠.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으로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세속이 꽉 들어찼고요. 없어야 할 것들로 꽉 들어찼어요. 그것은 불안, 초조, 공포, 절망, 시기, 분노, 질투, 쟁투, 싸움,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원래 있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없어졌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없어졌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삶의 의미와 방향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텅 빈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이 마음속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쓰레기로 오히려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성령에 불러 모든 마음의 더러운 것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그 속에 주님은 천국의 부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용서받은 의가 들어오고 세속과 마귀에 놓여나서 거룩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해지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납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뚜렷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선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만도 아니라 환경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이에 대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난을 퇴치하고 우리의 환경의 가난을 퇴치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 운동 또한 가난 퇴치 운동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난을 퇴치하는 운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가난함에서 벗어남을 받고 노여움을 받고 하나님의 풍부한 은총과 축복을 받는 운동, 바로 복음 선교의 운동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렛 땅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복음 선교 운동은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는 운동입니다.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는 운동.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로 마귀의 종이 되었죠. 죄의 멍에를 걸머지고 불신함과 불의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마귀가 지어준 멍에와 죄악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 마귀와 죄악의 포로된 멍에를 꺾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포로된 삶에서 해방된 운동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러므로 우리도 하여금 마귀와 죄악의 포로가 되고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며 세속의 홍수에 떠내려가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도 다 노랗게 단풍이 들죠. 그 뒤에 한번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그 나뭇잎은 깨끗이 나무를 떠나서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서 이것을 다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무성한 나뭇잎같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악과 마귀의 역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뜯고 뜯어내도 또 나오는 게 이 죄악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그 모든 죄악의 잎사귀가 하루아침에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마귀와 죄악과 담배, 술, 마약 여러 가지 악한 습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담비아와 같이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와서 모든 죄악과 마귀의 세상의 악한 습관을 나뭇잎같이 다 떨어지게 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기 위해서 오늘날 복음 선교를 우리가 전개하는 거예요.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도덕과 수행을 닦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모든 죄악의 잎사귀를 떨어뜨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어 주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을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 복음 선교 운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의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천국의 문맹 퇴치 운동. 여러분, 눈이 먼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시나요? 이 세상에 우리의 행복의 많은 부분이 보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넓은 바다에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산에는 나무들,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는 즐거움, 부모 형제 자매의 얼굴을 쳐다보는 기쁨,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의 눈동자를 들여보는 그 즐거움, 어린 자녀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 이런 세상에 바람에 부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모릅니다. 성경을 펼쳐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캄캄한 문맹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날에 그 눈동자가 썩어질 때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은 천국 문맹 퇴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까막 눈을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린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다가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릴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주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꿈과 같기 때문이에요. 어제 살았다는 것, 여러분 지금 실상이 있습니까? 꿈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생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실상 같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사는 것은 그림자와도 같아요. 살아있다는 이 자각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부유영화를 가지고 살았다 해도 지나고 나면 일장 충몽이여 실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고 신속히 사라져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앞으로 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죽지 않고 영원히 누리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천국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천국 문명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세계를 우리가 더욱 영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알고 이 세상의 삶이 종결지어지는 그 날에 성령의 날개를 타고 우리 고향 땅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이란 하나의 공수거에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교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질병퇴치 운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질병퇴치 운동. 예수님께서는 병에 몸서리치실 정도로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병하고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이 있는 곳에 가면 병은 다 나아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병자가 오면 모든 병이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하고 같이 있던 적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병하고 같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고 앉는 곳마다 병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의 3분의 2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12제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고 70인 제자들에게도 둘씩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양식을 먹고 그 집에 병을 고치라고 말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천당 가기 전에 남긴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병과 원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병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병을 용납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병을 그대로 내버려 두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에게 이렇게 단호하신 입장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헌신되어지며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지만 병은 고난 중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쳐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병은 고난 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병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러므로 병든 자는 곧 치료하라고 말했습니다. 병 이외의 시험과 환난은 고난에 속한 것이지만 이것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병은 고난 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수요. 당장 퇴치하고 치료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병을 미워하고 우리 주님은 병이 낫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병이 나은 것은 주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세요. 병 낫는 것은 주님의 뜻이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단호한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의 운동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300만이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선민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어기면 형벌과 심판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시내산 계약을 맺었으나 모두 다 그 계약을 어기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따르지 않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아스루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으며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인 시내산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을 어긴 대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갈보리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갈보리산 계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하에 지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서 이 죄를 영원히 갚아버리고 믿는 자마다 용서와 의로움을 받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갈보리 계약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내산 계약을 철폐하시고 그와 함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심판과 제사의식을 다 철폐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갈보리산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 신약을 맺으신 거예요. 신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십니다. 이 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나오면 그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유 빈부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님께 나와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계약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수고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갈보리 계약인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여생을 얻는데 이 운동을 어찌 전개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은혜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운동은 없어져요. 그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점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의 시내산 계약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시무시한 심판과 채찍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갈보리산 계약을 통하여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시고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 복음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자고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종교도 아니요 철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당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받은 계약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바로 이 5가지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가난 퇴치 운동, 자유케 하는 운동, 천국 문명 퇴치 운동, 질병 퇴치 운동,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복음 선교의 내용이요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가지 운동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가난이 다 퇴치되고 모든 포로된 것이 해방이 되고 천국의 문명이 사라지고 질병이 퇴치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와서 사는 이러한 운동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어서나 앉으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운동을 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 운동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더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 혹은 주일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영어로 된 전도지를 저희가 사는 지역 라하브레에 있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우리가 그 편지를 전하고 있어요. 왜 이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을 우리가 하는 걸까요? SNS,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편지를 우리가 들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 전도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썩어지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떡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내려가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어서 열매가 조금씩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도 그래요. 한번 씨 뿌렸다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온 사방 천지가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도 몇 년이 걸려야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천국 운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천국 운동을 모르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5가지 운동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가난 퇴치 운동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되는 운동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명 퇴치 운동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시고, 질병 퇴치 운동에, 그리고 천국 은혜 운동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천하만국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모든 사람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운동에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의 단비가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죄악의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다 굴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맑고 밝고 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5가지 이 복음 운동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권능이 오늘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권속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5가지 천국 복음 운동, 이거를 전하는 선교 운동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바로 그 실천이 내일부터, 오늘 예배가 끝나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실행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또 가슴 벅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승리하세요.